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란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가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늘 메시지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메시지가 많이 쉬워졌어요. 오늘부터는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237 전도를 위한 70지교회 운동을 하라는 미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70지교회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현장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일 오전 예배에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며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는 받은 메시지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며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70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생사복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도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믿어도 염려 걱정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게 핀다고 그랬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60억 인구 중에 부부가 만나서 사는데 그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60억 인구 중에 만났다고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 중에 만나 산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태양의 흑점을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카메라로. 아주 이쁘더라고요. 흑점이. 근데 그 태양이 불덩이잖아요. 그 불덩이 머리가 지금 하늘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거기 지금 매달려 있겠습니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금 운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계신 것을 바로 믿는 거죠. 그렇죠? 둘째,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본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올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신을 찾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진시 황제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죽음 후에 들어간 사후세계를 기아히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로초, 죽지 않는 그러한 약초를 구하려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뭡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셋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니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가 뭐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지만은 뭡니까? 사람이나 이 짐승들을 다스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왕이거든요. 그분이 주권자인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 왕처럼 만들었다고. 왕처럼. 그렇죠. 왕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뭐 개, 돼지, 양, 그 다 누가 지은 겁니까? 그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그 지혜를 준 거죠. 근데 뭐 개나 돼지가 이름 짓고 뭐 다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술가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지으셨습니까? 왕, 또 제사장으로 부르잖아요. 대통령은 아무리 오래 해도 5년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이 누구며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니까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삽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잠언 3장 4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서로 싸우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물질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남자들이요 바람핍니다. 그렇죠? 돈 많으면 타락해요. 여러분 돈 얻는 거 감사하시라니까. 돈 많으면 타락한다니까요. 성공을 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면서 갈등하며 사는 거죠. 그 세상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 마음이 여전하고 원인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려움 없는 사람들도 뭡니까? 거기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만족을 안 되거든요. 이게 참 만족하다. 딱 쥐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생수가 아닌 바닷물을 마시면은요,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꾸 채우려고 채워봐도 뭡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이 마음은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 의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평안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딱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막 일할 때는 뭐 다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나 혼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한 거죠. 그렇죠? 왠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 사람 불안하니까 더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하거든요. 자꾸 막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사람들 만나서 또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또 전화도 하고 그럼 좀 괜찮으니까. 근데 또 사람들 만나왔습니까?
또 사람 만나는 게 또 그 말에 또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 만나면은 괜히 갈등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의 2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 하잖아요. 그러면 조상이 복을 준다고 해요. 근데 그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뭐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집안에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속인과 점술인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어요.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첫 선교지가 어딘가 하면은 바보섬입니다. 바보섬에 갔는데 정치인 총독을 붙잡고 있는 이 마술사는 박수무당을 받아요. 남자 무당이죠. 그 마술사가 그 엘루바라는 사람이 그 총독을 붙잡고 뒤에서 영향을 주는 거 잡고 그렇죠. 이렇게 정치 안 하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배후에는 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스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또 믿는 사람 목사님이라든가 또 무당이라든가 누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뭡니까? 뭔가 일을 할 때는 목사님 찾아가서 뭐 기도 부탁하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건 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에게 재앙이 예속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1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 뭡니까? 3, 4대까지 재앙이 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뭡니까? 우상을 자꾸 버리라고 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우상 뭡니까? 우리 형상 우상도 있지만은 사상 우상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갓집 종손 가정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는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상 많이 섬기는 가정에 정신병자가 있어요. 정신병이 나와요. 그다음 중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이나 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고 말해요.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영적인 가문의 대물림이라. 그런 재앙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집 잃어버렸죠. 또 자기 직장 잃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외국으로 다 피난하고 있잖아요. 그 재앙 아니에요, 재앙? 자기가 죄가 많아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동해안에 산불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집 잃어버린 사람도 많거든요. 산 밑에 살다가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 재앙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산에 불이 나니까 다 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그 재앙. 세상 살다 보니까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살다 보니까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괜찮은데 계속 온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죄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괭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붙잡혀 노예 생활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 사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죄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08장에 보면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로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라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열심히 저도 했거든요. 그 말하자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은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염려, 금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에 완전한 해답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약간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다 지금. 그러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거 버리기 힘들어요. 아멘. 저는 복음을 내가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절대 가치가. 아멘.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기 진짜 평안하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다른 거는 버리세요. 너 가져가. 괜찮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왜냐? 더 중요한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십자가에서 보배는 피를 흘려서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부모가 재산을 두고 하기 자녀에게 상속해 주죠. 하나님이 자녀 이거는 뭡니까? 이거 어마한 복 이게 어마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모든 것이 다 버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세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